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작년 부활주일을 기억하십니까? 4월 20일이었습니다.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 목사님이 그렇게도 한국을 뒤흔들었던 세월호 그 참사를 놓고 부활절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모두가 마음 졸임이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때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읽을 시간 없지만은 세월이라는 기차를 몸을 싣고 수학여행을 떠난 아들아, 수학여행 제주도 간다고 좋아하며 집을 나가지 않았느냐? 친구와 추억을 만든다며 밤새워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나? 수학여행 제주도 도착했으면 애비에게 소식은 보내야지. 제주도 도착 소식 없어서 전지전능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수학여행 제주도 코스를 갑자기 천국 여행으로 바꾸었다네. 이렇게 시작된 시는 길게 토요일 밤에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시를 써서 4월 20일 지난 해 부활절날 읽을 때에 한 구절 두 구절 읽었을 때에 눈물이 거스면 닦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은 암울하고 어둡게 만들면서 우울한 한 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나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우울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도약을 가져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기에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 집회를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몸부림치며 울며 기도했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축복된 길로 인도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정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TV 채널에서는 뉴스를 자신의 원하는 대로 골라서 듣고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인데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사실이지만은 좌파가 보는 눈이 다르고 우파가 보는 눈이 달라요. 나이 많은 보수가 보는 눈이 다르고 진보가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죠.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은 확연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믿음을 가지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종착역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부활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부활 종교의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지요. 부활주일 이 아침이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은 그저 하나의 허구와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믿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은 귀를 스쳐 지나갈 뿐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이 지나 예수님을 잘 섬겼던 3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믿거나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3절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걱정했습니다. 아직도 그 무덤 안에 누워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오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이 생각을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에 돌을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들은 청년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 여인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렸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진정 놀라운 소식이고 우리의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란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란 말씀이에요. 기대치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잘 믿지 않은 모습이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큰 증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한 사람들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들도 한 번의 인생 생명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부인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변화된 제자의 삶이 성경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의 12제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의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 헬라 아가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에 칼에 목이 베어서 순교했습니다. 요한 로마 멸망 후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끓는 가마솥에 넣었으나 기적적으로 죽지 않자 반모섬으로 귀양 보내 홀로 일생을 보내며 묵시를 받아 요한 계시록을 쓰고 수명대로 자연사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몸이 찢겨져 순교했습니다. 바들롬에 알미나에서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페에서 칼에 목이 비어 순교했습니다. 알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다데오 파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유대로 돌아와 군인들이 쏜 화살에 순교했습니다. 가른 유다 대신에 마띠아 이디오페에서 관중들이 던진 돌이 맞아 순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설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즉각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도록 그를 움직였던 이런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분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아침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신하며 확실한 영성을 다시 한번 결정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기쁨과 생동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좌절과 낙심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과 산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살아갈수록 무력감과 허무감으로 우리 앞을 막막하게 어둡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력감으로 뿔뿔이 흩어져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들은 삶을 확실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무엇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가슴 아픈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후패해지는 육신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과 생동감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멘으로 받아 드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서가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명을 쫓아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앞에 거기에 서기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앞에 따라가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 보고 교제하고 그것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면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 때문에 더욱 정직하게 살아가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겸손과 온유의 순종의 삶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믿어와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자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여 앉고 서는 곳마다 예수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믿음이 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직장과 사업 등에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내어놓아도 무서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한 사람들도 부활을 주님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하며 전 인생을 움직여가는 사라지지 않는 신앙의 원동력, 헌신의 원동력,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